4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가 성도 되게,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 되는 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예수께서 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12제자를 세우고, 또 그 12제자와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고, 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주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면 그들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또 죽고, 또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의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 없으니까 각자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안디옥에 갔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가서도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주께서 먼저 복음을 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어디까지?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인들, 이들은 헬라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 안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고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유대인 밖으로 나가도록, 이방인에게 나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 갇혀져 있잖아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전통에 우리는 딱 닫혀져 있잖아요. 이 닫혀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열어서 이방인에게도 나가게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우리는 너무나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빛과 어둠이 다르고 너와 내가 너무나 다른 이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와 내가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둠이나 빛이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예수 안에 속하 있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 있는 자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속하겠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이잖아요. 내가 전적인 은혜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하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우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나같이 안 해?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갇혀 있는 사고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안디옥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나가도록 인도하는데, 이 안디옥 사람에게도 미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갔고, 이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안디옥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제대로 먹이며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바나바가 파송이 되면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사울을 찾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근데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진 갔다, 사울의 고향까진 갔죠.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같이 1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사울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로서의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스데반이 죽는 그 교회의 핍박을 하는데 1인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때에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냐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는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바울과 함께 간 것에 대하여 베드로도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변명을 하면서 그를 인도하며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내 안에 양심이 이 망각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던 이것이 망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 외에 다른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핍박해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알지 못하면서 내가 더 아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수 만나기 전에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이전에는 너희가 죄인이더니, 너희가 사망이더니 이제는 달라졌다, 이래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곡된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뭐,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입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뒤바뀌었잖아요. 이것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저 사람 저 그 첩자로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가 모이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오지 않았냐, 첩자 아니냐 이럽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는 왜? 바나바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부르시고 저를 어떻게 의롭게 하고 또 저를 영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가 쭉 보이는 거예요. 왜? 나도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모습대로 저 사람도 인도할 걸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알게 해서 교회가 세웠는데 이 교회에 핍박이 오잖아요. 이 교회에 환란이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한테 어려움이 없어야지. 모든 것이 꽃길이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내가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부르셔서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려면 내 안에 예수의 고백, 내가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도록 하나님 나를 광야로 넣는단 말이에요. 죄인됨을.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도 할 거 없이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넣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난 척하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오랫도록 감추고 가면을 쓰고 내가 만들어난 옷을 입을수록 그거 벗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거 벗어내는데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깨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걸 다 벗겨내는. 그래서 그것이 내 환경으로 핍박이고 환란이고 고통인 거예요. 스스로 옳다고 이걸 하나님은 깨트린다. 이 깨트림을 받은 것이 사울이잖아요. 특별히 바울. 그죠? 이 바울이 철저하게 옳았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지는 가버리의 문화로 공부했고 로마식 미권을 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로마식, 그때 당시에 로마식 미권은 권세거든요. 권세 있는 자고 그의 소속이 엘리트고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은 사람이 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사울과 함께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하러 사실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안디옥에 가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울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도록 인정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바울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바울 서신서 보면 계속 앞에 나와요. 왜 그렇게 말하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내가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있는데 이거 누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병에서 노임 받았지만 누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가 나갈 때에 스스로 인정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심지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도 사람들은 뭐 혹시 그 병 오진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가 그 예수로 통해서 나의 삶에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변했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받고 돌로 쳐 맞았어 죽어 있다고 던져놨는데 거기서 건진받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데 그 앞에 오는 것은 뭐냐? 환난과 핍박과 여기 오늘 말씀에도 여기 적혀 있잖아요.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름하여 무시했다. 왜? 예수도 무시했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 자체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선망하면서도 메시아가 막상 왔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메시아가 멋진 모습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가나안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그 쪽방촌에서 나오는 한 청년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죠. 예수님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시했어요. 거기다가 또 다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사회적인 권세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잖아요. 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시를 한 거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통해서 교회 간다 하면 사람들이 막 안 좋게 보잖아요. 그죠? 멸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여기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모욕했다. 모욕하잖아요. 모욕하고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이유.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자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알게 되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참 많이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받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세상은 알지 못하죠. 육적인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영적인 나라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돼서 왕 것을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그것이 영접하는 건데, 그죠? 그것을 영접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안 살겠어요? 영접했다는 거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좀. 근데 우리 말씀으로 사나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나요? 말씀이 나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나요? 그래,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살잖아요. 자기 지식, 자기 환경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속한 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예수 안에 속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이 내 안에 이 영접되어서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사냐?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가 착각할 뿐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지겠냐고요. 이게 누가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일지라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사는데도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갈등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기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이 오냐, 환난이 올 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믿음을 가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머리로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못 살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 속에서 내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머리로 생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오냐,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소문만 들었지 내가 보지를 못해서, 내가 만나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 소문만 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툭 오면 거기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 안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툭 뜨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를 아는 자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경험되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는 말,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가 누군가?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내가 어떻게 됐다? 하나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자, 즉 머리로 아는 거와 말을 하는 거와 삶이 함께 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말까지는 해요. 삶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삶까지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삶까지도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는 거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말씀을 배움 같은 것처럼 말씀도 배우는데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배움이 내 것이 되려면 나의 인격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머리로만 나 예수 믿어. 머리로만 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나를 훈련시킨다. 그 훈련이 삶 속에서 핍박이 되고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철저히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자로 걸어갈 때에 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와 함께 삶을 사느냐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는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모욕하고 나를 핍박한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수많은 말로 핍박할 때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 예수와 내가 하나이고 나는 그와 함께 살고 있고 나는 그와 함께 인격이 하나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로 핍박한다고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딱 만나고 알면 아버지 저가 알지 못하여 저렇게 말하니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를 그도 만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네. 그건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하여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보면서 오늘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걸어가고 있나를 다시 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